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3주 만에 단상 위에 섭니다. 6월 첫 주는 저희 교회 전도회가 있었고 지난주는 제가 경산 지역에 전도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전도회 가 있는 사이에 우리 한미숙 어르신의 부고를 들었고 또 다녀와서는 성도들이 많이 아프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저희와 함께 생활하시던 우리 한미숙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제가 꽤 먼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례 일정들을 조율하고 하면서 수요일 날은 올라와서 발인을 예배를 하고 다시 내려갔는데 먼저 우리 안봉석 어르신과 또 우리 온 유가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계신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잘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분향단의 거룩한 향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앗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의 목록을 보면 기도에 관련된 제목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앞에 몇 가지 제가 이 책들의 사진들을 좀 가져왔는데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이런 책도 있고요. 응답이 보장된 기도,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뻔뻔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불굴의 기도,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대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내용들의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홍수처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보면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워서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한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기도에 관련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던 어떤 한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이 이교를 아주 믿는 이 토테미즘, 애니미즘 같은 이런 토착신앙을 믿는 거의 온 주민들이 다 그런 신앙을 믿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문을 한 그때가 이 이교 신을 위한 축제일의 기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당 안에 모여들었는지 거기에 있는 수많은 다 알지도 못하는 좀 가증스러워 보이는 듯한 그런 형상들까지도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열광적인 신도들은 꽤 많은 액수의 돈을 내고 기도문을 받습니다. 그 사원의 사제에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이 인쇄된 종이 쪽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 이 종이 쪽지들을 진흙으로 막 싸요. 그리고 진흙으로 싸서 그 자기들이 절하는 그 신상 앞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진흙으로 싼 기도문을 신상 앞에다 던지나라고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만약 이 진흙덩이가 신상에 찰싹 달라붙으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 만약에 신상에 붙지 않고 떨어지면 신에게 거절당한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을 더 많이 주고 가까이 가서 던지려고 하는 거지요. 제가 이 앞에 슬라이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뭐라고 쓰였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꿈은 뭐해진다? 그리고 여기에 한 신상이 여성의 상이 있습니다. 어느 한 거리에서 돈을 던져서 동전이 저 위에 올라가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올리지 못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아마 여기 가면 농구 선수들이 훨씬 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비아냥거리면서 웃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 맨 앞부분에 다른 어떤 사설을 그 안에 쓰지 않고 기도에 관련된 성경절들을 거기다 쫙 나열을 해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보지도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이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저희가 우리 교회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회를 할 때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구절이 있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마치 이교도들이 진흙을 던지듯 한 마음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고 나서 그냥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와 1시간 동안도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학생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그 공부의 부담이지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도 감당해야 되는 부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부담을 소화해내지 못하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을 소화해내지 못하고는 교회 사역도 개인의 삶도 어쩌면 승리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듯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가장 많이 우리 성도들의 입속에서 오르내리는 정의인 것 같아요. 영적인 호흡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밥을 안 먹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고 물을 안 마시고도 어느 정도 사는데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기도가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며 마음 가운데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소 가운데 드러난 기도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오늘 교회 이게 요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이런 용어들 아마 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있겠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그 하나하나의 성경의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의미들에 관련된 오늘 깊은 의미들을 이해되실 것이고, 또 오늘 우리 기존 우리 성도들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에 관련된 의미가 성소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도 하고 혹은 성막, 성소라고도 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곳, 바로 이것이 이 성소였습니다. 우리 전사님 뒤에 이 앞쪽에 이 불을 좀 꺼주십시오. 여기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성막은 그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텐트를 접고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곳입니다. 여기가 잘 보이시나요? 제 얼굴은 안 보이시죠? 제 얼굴은 뭐 안 보이셔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의 뜰이지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칸이 나뉘어져서 이 안에 성소의 첫 번째 칸이 있고 두 번째 칸이 있는데, 요 뜰에 분향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침례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깊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초점이 이 이야기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평면도의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분향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의 첫 번째 칸에 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고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7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이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는데, 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무를 금으로 다 이렇게 칠해놓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휘장을 치고 들어가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했던 지성소가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떡상과 이 촛대와 이 분향단에 관련된 의미들을 좀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요 안으로 들어가면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매일매일 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떡상이 있는데, 여러분, 떡상은 뭐를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여러분, 이 안을, 이 성소의 첫 번째 칸을 우리가 교회 생활로 보시면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뜰에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곳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성소 안,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하늘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보내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의 첫 번째 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첫 번째 칸에 떡상이 있으니까 이 떡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마지막 세상에 전해야 될 진리의 기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뭐를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 만나를 먹었습니까? 언제까지?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우리가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7 금초대가 있어요. 7 촛대는 이 성소가 24시간 어둡지 않도록 항상 불을 밝히도록 켜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결단코 24시간 동안 꺼지거나 그을음이 생겨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촛대를 밝히는 그 원료가 뭐였는가 하면 감람유였습니다. 감람유를 통해서 촛대가 밝혀졌던 거죠. 그런데 이 감람유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 촛대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떡상인 뭐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이 성소의 맨 끝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데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은 향불을 태워서 향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향을 피우면 어떤 향을 피웠는지 이때 저와 함께 공부할 거예요.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성막 안을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이 어른하면 우리가 200만 명으로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들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 양이나 이런 생명들을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몇 마리 정도의 양을 죽였을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랍비들의 문헌을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약 2,400마리를 양을 잡았다 그래요.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다 가서 뿌렸냐면 이 매일의 성소 가운데 이 분향단의 꼭지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 안의 냄새는 상상치도 못할 냄새가 났을 거예요. 여기가 더운 지역입니까? 추운 지역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물론 건조하기는 하지만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막 안에 분향단에 피워진 향이 있어서 그 제사로 인하여 나는 냄새가 맞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는 향이 있어서 성막일 수 있었던 겁니다. 피비린내가 나지 않았던 이유가 향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어느 교회든 여러 가지 작고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회는 식사당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고, 지금 저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것처럼 아픈 성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분향단에 담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향단이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까? 우리 다 답해보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몇 번째 칸에 있었어요? 첫 번째 칸에, 이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서부터는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어디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이게 이제 성소 제도지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랬어요. 이 첫 장막, 아까 그 성소의 첫 번째 칸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고, 등잔대가 좀 아까 저희가 본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7 촛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상과 진설병이 뭡니까? 떡상, 그렇죠? 이 떡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떡상이.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칸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로 끝이에요. 2가지만 있는 곳을 성소라 일컫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 다음에는 둘째 휘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히브리서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금향로와, 이게 뭐예요? 분향단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과 언약궤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면 참 이상한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은 첫 번째 칸에 분향단이 성소의 첫째 칸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분향단을 지성소 안에 속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일까? 그 이유가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영감에 의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53페이지입니다.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지만 이 분향단은 지성소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요? 지성소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생각은 제사장들이 직무시에 속죄소 위, 지성소 그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바로 이 제단에 나왔던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7월 10일부터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의 기간에만, 그죠?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의 제사 가운데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가장 근접한 어디까지 갔다고요? 바로 이 분향단 앞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자 매일의 제사 가운데 바로 이 분향단 앞까지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연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 연기가 휘장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에까지 미쳤던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향단이 속죄소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이 속죄소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매일매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시록 8장에 보면 이 향, 분향단에서 피어지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들이 이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휘장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을 볼 수 없지만 매일매일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앞에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세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성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길입니다. 제가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 누가 그렸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히브리서 9장을 이해하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의아했어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우리 재림교인들. 이 지구에서 한 가족이 기도를 합니다. 저 뒤에는 여기 밑에가 잘 안 보이시죠? 그럼 이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두 천사가 동하고 있는 이건 뭡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분향단은 지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히브리서 9장의 의미와 부조화 선지자 353페이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분향단을 같이 거기다 매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용지를 담아서 진흙을 만져서 던져서 붙으면 기도 응답을 하고 안 하면 아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왜 하나님 내가 복권 당첨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복권 당첨 안 주십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자식이 서울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자식이 서울대학은 커녕 왜 대학을 못 갑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이왕이면 좀 잘생기게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내가 오늘 집을 샀는데 이 집이 1년 안에 1억이 오르게 해주세요가 기도의 본질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면 좋은 하나님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갈 수 없는 이 성소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이 기도라고 하는 향연을 통해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편찮으신 모습을 보고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담임 목사로서. 그런데 하나님, 혹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몰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분들이 다 건강을 쾌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지금 교회에 당면한 이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저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오니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히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서 그 하나님과 조화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분향단에 담긴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기도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성수 안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성수의 기구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배치한 게 아니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서로 다 어떻게 보게 돼 있습니까? 이게 트라이앵글로 서로 마주 보게 돼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게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떡상을 상징하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는 기도만 상징하는 분향단만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는 성령만 상징하는 촛대도 있어서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트라이앵글로 딱 맞아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이 말이죠. 이게 떡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촛대를 상징하는 분향단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촛대의 영향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누구의 역사를 간구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 여기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떡상과 분향단의 영향을 받아요. 성령을 상징하는 이 촛대는 반드시 떡상을 상징하는 말씀과 분향단을, 이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겠다는 그 미혹하는 게 뭐냐면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죽은 사람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신유의 집회. 여러분 그곳에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무조건 어떤 이런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돌이 나무가 뱀이 되게 역사하고 했던 이런 매직하는 것, 마술사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있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세상에 성령의 역사라고 기만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향단이에요.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은 반드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삶이 오늘 우리 동구는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분향단을 태우면서 드려지는 향들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잘 안 보이시죠? 소합향과, 그래서 소합향, 그 다음에 내 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서 그것을 분향하라 그랬어요. 소합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이 주로 시리아에서 자생하는 향나무입니다. 향나무에서 액을 채취해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 향재료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합향이 뭐와 같으냐면 치료제예요. 치료제. 마치 유칼립투스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능력은 바로 상처를 치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소합향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나감향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감향?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 꽤 많을 거예요. 나감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홍해에서 있는 조개입니다. 조개. 근데 이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가루예요. 그래서 이 가루를 섞어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정욕과 혈기와 교만을 깨트려서 가루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뭐냐면 풍자향이에요. 풍자향. 이 풍자향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가 하면 고무나무 진액입니다. 고무나무 진액이에요. 이게 뭐로 쓰이냐면 소독제로 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이 소독제는 외부의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유향입니다. 여러분,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에서 나오는 건데 해독제로 독이나 악취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향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바를 때 유향을 발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바를 때 이 제자들이 뭘 갖다 시체에다 뿌렸습니까? 유향을 거기다 뿌리는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내 영혼을 틈타고 있는 죄의 악취들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닥칠 불행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향 재료를 잘 섞어서 거기다 뭐를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무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요? 사울은 사사이고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분향단을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면, 분향단의 향연이 끊어지면 제사장이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죄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편찮으시면 꼭 무슨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냐면, 내가 이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자책감들이 마음 가운데 듭니다. 여러분, 왜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밴드에 올리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서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고 했으니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제사장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십니까? 크게 좀 답해 주세요. 제사장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교회를 마지막 사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놀랍고 튼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인 성도 여러분, 성수의 첫 번째 칸인 떡상 말씀과 촛대 성령과 분향단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교회에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아픈 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줄이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힌 요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예요? 떡상 말씀이에요.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7 촛대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분향단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를 따라 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성도들과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셨어요.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촛대 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상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우리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